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요즘에 우리 혈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1차 달 말,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그 1차 계약금 및 중도금이 거의 차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도 보내주시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네. 친구 되는 법을 오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날 때 예수님이라고 한 인격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고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의 인격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오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셨다. 그는 또 인격을 가진 구주로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곧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로서의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근데 사단은 자기의 인격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지워버리고 자기의 인격을 넣어주고자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면 사단의 형상을 닮아버리고 맙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요,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하늘 왕국을 가지신 예수님과 세상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단과 대립되는 것이 이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야망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특별히 인간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왕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왕국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하늘 왕국을 꾸준히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기념적으로 남겨진 그러한 장면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는 누가 이겼죠? 사단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죽었다니까요? 아,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양쪽 왕국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혔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를 멸망시켰다. 죽음이 자기의 먹이를 납포하는 바로 그 행동으로 죽음은 추방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복음을 통한 밝은 생활과 불멸을 가져오셨기 때문이었다.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과의 대결이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세상 왕국 것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가다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세상 왕국, 이것을 우리가 매력이 느껴진 것은 사단의 사실은 방해예요. 우리는 하늘 왕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은 하나세요? 셋이세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세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간의 연합이 어느 편의 개성도 파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나 인격에서는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하나 되심도 이와 같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고 인격은 세 분이다. 하는 일도 세 분이다. 개성도 세 분이다. 그러나 목적, 품성, 이것은 하나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예요.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개성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를 만나실 때는 떨기나무가 이 불이 붙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모세와 만난 거예요. 불은 타지만 타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두려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하늘은 그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 궁정을 떠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양이신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으세요? 네,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기적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친구처럼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군데 가시기가 좀 불편해서 안 오시고 계시죠? 우리의 뭔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친구처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기가 난 형제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여자 흑인 여자잖아. 그렇게 시기하고 이제 흉을 보고. 그런데 모세가 출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도자 된 것에 대해서 시기해가지고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와도 대화한다? 그렇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세를 깔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같이 좀 나와볼래?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리암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참 끔찍이도 사랑하셨는데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도전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고라와 고라의 이 패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됐었죠? 그들이 땅이 갈라졌어요. 지진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것은 단 한 사람이지만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과 대적을 하고 있지만 모세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께서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의 의도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모자들의 기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교훈을 주셨다. 그들은 모세에 대한 미리암의 시기와 불평 때문에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면하고 싶다면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원하는가? 그러면 겸손하게 되라.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겸비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뛰어나게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는 단 한 올의 이기심이라는 실도 그 피륙에 짜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내 자신을 나타내야겠다. 친구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친절함, 그것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내려올 때 보니까 그들이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은혜의 끝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증상이에요. 사울이 언제 그가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버렸죠? 사울 왕.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예요. 그것이 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거기에 숭배하고 그랬을 때 아주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없애고 그랬지만 모세는 이 사람들이 전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모세가 전멸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제가 새로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엄청나게 속썩인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좋겠어. 근데 대놓고 지도자가 나오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사람이네. 아유, 내가 뭐하러 이 교회 나와. 다른 사람도 안 나와버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는데도 안 나가는 게 끈질기게 붙어서.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배반할 때 뭘 취해가라고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이 기록한 책은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책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은 내가 구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백성들과 같이 모두 전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도저히 그렇게 가는 것을 못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모세가 친구가 됐어요. 내 마음에 저 사람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마음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크게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모세의 인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였구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질투나고 시기심 생기고 이런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바울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그가 갔지만 자기 동료들을,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동족들, 다른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모세는 그가 오랜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많이 읽게 됐어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과 닮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역경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겸양의 교훈을 배웠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매일 공부하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위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는 대신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도록 했다. 모세가 친구가 된 그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인터넷에 친구 사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우리 미디어부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줬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무나 특별한 1%의 우정 이야기. 오른손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민.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아이라며 절망에 빠져있던 어린 민에게 희애우가 다가온다. 내가 두 다리가 되어줄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둘의 우정. 방과 후엔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며 어디든 붙어 다녔다. 희애우는 친구의 발이 되어줄 자전거와 오토바이 타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희애우 덕분에 따돌림은커녕 오히려 인기 있는 학생이 된 민. 희애우는 왜 민을 돕게 됐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오히려 희애우였다. 장애를 피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민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민은 어땠을까? 한마디 불평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다리가 되어준 희애우를 보며 그래, 장애가 있다고 내 미래까지 절뚝일 필요는 없어. 나도 꿈을 가질 권리가 있어. 그렇게 10년이 지나 올해 둘의 우정은 특별한 열매를 맺었다. 희애우는 타이빈성 의과대학에 합격. 의사라는 꿈에 한 발 다가갔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꾸민 민은 하노이 공대에 입학하게 됐다.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어. 둘의 특별한 우정이 알려지면서 희애우는 전액 장학금 받게 됐다. 그리고 하노이 백마이 병원은 민에게 손과 다리를 만들어줄 수술을 약속했다고. 친구 덕분이네요. 서로가. 그래서 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희애우는 언제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에게 유익이 되었네요. 우리 말에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죠. 이 친구는 왜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출세하면 어렸을 때 친구를 찾잖아요.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변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마고우가 되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서로 도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몇이 있죠. 특별히 내 친구라고 얘기한 사람이,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을 너에게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아들을 다른 데 가서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큰 희연거리를 갖다 주게 됐어요. 그것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제사로 지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는 이방신에게 자식들을 바치는 것이 한참 유행한 때였어요. 그래서 자식을 태워 죽이고 그 자식을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치고 기우제도 드릴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방신의 흉내를 내는 거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로 박혀서 죽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자식을 진짜 죽이란 말이 아니었고 내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 진리를 생생한 현실로 보여주기 위하여 또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견딘 모든 고뇌는 그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구속의 경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구속의 경륜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 친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돔에 하나님이 가시면 소돔은 멸망하는 거예요. 왜? 죄와 신이 만나면 죄인은 타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인간이 타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다가왔는데 하나님 어디 가세요? 나 소돔 간다. 왜 가시냐?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왜 가시냐고. 어디 가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을 사실은 멸망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그러한 품성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소돔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오해하지 않도록 소돔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렸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른 이웃 나라들도 점점 2000년병처럼 번지니까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뭐였을까요? 소돔이 아직도 은혜의 끝이 안 왔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벌을 주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구에게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잘 몰랐죠?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그렇죠? 알았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해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졌던 거예요. 하나님, 아직 은혜의 시간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지막으로 10명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은혜의 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에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분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이신가요? 아브라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를 알고 있는 품성, 그거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따져들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다니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든 거예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비를 했다면 그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을 붙잡고 친구인 아브라함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따질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쁘셨을지도 몰라요. 친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주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하워드 렌호프라는 사람이 이런 걸 발견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인 하워드 레노프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주된 인물이었다. 그의 딸 역시 윌리엄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해 오랜 연구해온 그는 윌리엄스 증후군을 앓는 이들과 동화 속 요정들이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었는데 이 증후군을 처음 발견하고 그의 증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 사람이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윌리엄스 증후군인데 윌리엄 보엘의 증후군인데 그것은 늑대와 개와의 차이에 생긴 그런 병이었어요. 우리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Scientific names are both Canis lupus. They are able to interbreed, and their offsprings would be perfectly fertile, proving they are biologically identical to each other. The genetic difference between wolves and dogs is only 0.04%. This is much lower than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race. This is no bigger than the difference between eastern and western gorillas or between Siberian and Bengal tigers. Even though these two may seem like different animals appearance-wise, genetically they display very little difference as Koreans and Chinese people would show. This is why we often call dogs domesticated wolves. Now, would that mean wild wolves can be domesticated when tamed since young? Would it be possible to raise wolves into friendly animals like dogs? There lies a huge secret in the difference value of 0.04% between wolves out in the wild and the wolves that stay with you.
In 2017, an evolutionary biologist, Bridget Van Holt from the Princeton University and a research team has discovered that the two genes GTF2I and GTF2IRD1 are different in wolves and dogs' genome. Dogs showed higher variation in these two genes compared to wolves, and the dogs relatively more active than other dogs also showed more variation in these genes. If so, what role could they possibly play? These two genes are known to be involved in the cause of William-Boren syndrome, a syndrome characterized by extreme love and trust towards strangers. A ring on the door and they will open up right away. In conclusion, dogs can be seen as wolves with William-Boren syndrome. This passionate friend of yours that is always happy to greet you when you're back home from a long, tiring day, in fact has a disease which simply would not stop them from loving you. Although the number of dogs and wolves involved in the experiments was not sufficient enough and follow-up experiments are required, it seems we finally have a little clue to why dogs love us so much. It is not just simply because we love them and feed them, it was rather unconditional. I just love you. Do I need a reason? 감동적이죠? 윌리엄 보이렌 증후군은 아이들이 좀 이상한 모양이에요. 얼굴 모양이. 근데 개와 늑대의 차이는 0.04% 차이인데 그것은 이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천부적으로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윌리엄 보이렌 증후군에 걸렸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후군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할 때 내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불이 켜지지 않는 등이었어요. 그런데 콘센트에 전기를 꼽으면 전기가 흘러서 자력이 생기고 불이 켜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윌리엄 보이렌 증후군을 우리가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먹이를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능력의 근원의 플러그가 꽂혀져 있으므로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그것은 계속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아가페 사랑은 계속해서 꽃필 수 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의지의 자의적인 선택에 기초한 정신적인 태도이다. 우리가 그 병에 걸리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차이는 0.04% 그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GTI 21 맞습니까? 예, GT21RD 이 아주 작은 이 부분이 틀리지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병에 같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병을 걸렸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줘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병에 걸리면 우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익을 계산하면서 조건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말고 이 병에 걸리면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자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 나사로가 친구였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우리가 죽었더라도 깨우시겠네요. 친구의 증거가 없다면 불안하겠네요.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됐는데 우리도 언제 무덤에 갈지 몰라요. 그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친구라면 내 친구 인숙이를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으세요? 우리 인숙이 됩시다. 아, 친구 돼야 되겠군요. 인숙이 되면 안 되겠네. 네. 우리 친구 누구를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병에 걸리자고요. 윌리엄 보일엔 그 증후군에 걸리면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다가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을 다른 각도로 쳐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각이 있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윌리엄 보일은 증후군 0.04%밖에 다르지 않지만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세에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유전자 하나만 바꿔지면 우리가 늑대가 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포기되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이 그렇게 변해서 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저희들도 인간이기에 그럴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우리가 별관 문제로 주님께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그러한 헌신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개입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갚으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